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배이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를 했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합 공동체, 도시 공동체로 형성이 된 그런 나라인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그 지역 도시를 3군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2절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의 가장 중요한 상징 아니면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궤를 여기다가 바쳤습니다. 마치 제물과 같이 바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분명히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들락달락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꼬꾸라져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뭔가 특별한 좀 의미가 있나? 불쾌하기도 하고 뭐 좀 두렵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지진이 있었나? 아니면 뭐가 움직임이 있었나? 그래서 다시 세워놨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섬뜩한 얘기예요. 또다시 엎드러집니다.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근데 어제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패전한 군대의 장수에게 내려지는 처형의 모습이에요.
패전한 장수를 끌고 와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 앞에서 처단을 하고 처형을 할 때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뭔가 섬뜩함을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꼈겠죠. 자기네들 신이 더 강한 줄 알았고 이스라엘 신을 마치 그 신의 하나의 모형 상징을 거기다가 꿇어 앉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곤 신상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몸뚱이만 남았던 바로 그런 모습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의 그것도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죠. 그러나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잘못된 그런 태도들,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언약궤는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삶 그 제목이 참 근사합니다.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굉장한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앞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단순히 그냥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권능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아스돗 지역에 나타나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마찬가지예요. 옮겨간 그곳에서 또 같은 재앙이, 더 큰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냐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이라는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니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두려워합니다.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그런 위력적인 능력의 손이죠.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 도움의 손으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칭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모세의 그냥 개인적인 손이 아니죠. 그것은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손이고 그들을 도우시는 구원의 손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이 될 것이고 구원과 생명의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특별한 일을 많이 돕는구나. 야, 이 일을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넉넉한 승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셔요. 다만 우리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승리의 일에 정말 거룩한 초청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죠. 이건 황송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노릇이죠. 내가 도와드렸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설령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움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들, 어떤 교회들이 굉장히 쇠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세상 속에서 때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더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